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17년이 시작됐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 뉴 이어. 너무 행복한 2017년을 이제 주셨습니다. 앞으로 2017년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번 2017년 한 해 동안의 큰 주제가 비전이 우리에게 이제 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지만 아까 성찬예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세계복음화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될 수 있는 기초를 일으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소유했던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신앙이 1000년 동안에 완전히 변질되고 퇴색되어 버렸고 안타깝게도 그 신앙들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에도 내려가 보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을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수하게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에게 핍박받을 때는 거의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250년 동안에 로마 구석구석으로 말씀운동이 펼쳐지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히 보니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독교를 자기가 끌어안아야만 로마 정치를 하는데 유익하겠다 생각이 돼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공인하게 된 게 AD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화가 된 게 아닙니다. AD 313년도 정치적으로 모든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가 길어져 있고 말씀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기반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또 이런 기반을 끌어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들 수단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건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독교로 다 넘어온 거예요. 군대에서 갑자기 여단장이 크리스찬 여단장이 오면 불교 신자도 전부 교회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 아버지 이러면서 저 아버지가 누굴까? 내가 분명히 저분을 아는데 정말로 저래서 신실하다고 들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러면서 황금도 막 두껍게 막 내는데 저분이 뭐지? 그 다음 여단장이 불교 신자가 오니까 또 막 교회 다니던 중직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두 손 합장해가지고 절하고 언제는 저 기독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게 복음화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중세 1000년 동안 흘러왔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뭐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돌아가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정도로 회복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제도나 모습들 속에는 복음으로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사실 없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찬 예식 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주의 잔과 주의 떡을 자기 몸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만든 이후에 받아야 된다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 잔을 받고 더 그 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다가 진짜 교회 사명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간되고 분열되는 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 원단 메시지 3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1강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개인에게 뿌리 내려져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2017년에는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불선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2017년 한 해 동안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체험하겠다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특권이라니까. 천사들이 못하는 게 뭐냐? 생명운동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천사가 다니면서 영접시키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흠모하겠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려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원단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실 일주일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주간의 성공은 그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의 답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간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그걸 받으셔야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원래 무당집은 가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문제로 왔어 적어내가지고 막 점쳐갖고 말하지만, 설교는 다른 게 뭐냐면 그냥 선포케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수천 명이 앉아있어도 그 수천 명 개개인에게 완전한 해답응답 결론이 선포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1년 뒤에 들어도 그게 1년 뒤에 들은 사람에게도 인생 해답응답 결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당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 긁어줍니다. 지금 내 남편이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부적을 남편 속옷 안에다가 팬티 고무줄 사이에다가 말아가 넣든지 주민등록증에 넣든지 구두 밑바닥에 넣어라.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아멘. 그거를 딱 믿으면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사정을. 그러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나쁜 일은 사단이 역사한 거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왔을까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해야 됩니다. 또 사단이 노리고 있는 속임수와 계계가 뭘까? 그걸 찾아냅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서 엉뚱한 방향의 시간과 몸부림을 다쳤구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이거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사실 성경의 핵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도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주 예수여 하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수도원 생활을 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는데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만남을 현장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기도로, 제자 찾는 눈으로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게를 운영하는 줄 아는데 모든 만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만들려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이걸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일으킬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제자를 찾을까? 모든 핵심의 포커스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민수나 진아가 있는데 진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돼요. 최진실, 최순실처럼 자기 딸 결국은 승마를 통해 IOC 위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치로 밀어넣어 여자 대통령까지 만들라는 생각까지 하고 밀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원수로 둘러싸여도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이 성경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이 붙게 돼 있다니까. 원단 메시지 2강이 뭡니까? 결국은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 지역의 본격적인 지속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만 가지고는 당대 생으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영접만 시켜갖고는 안 돼요. 중국은 영접시키는 속도보다 아이 놓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못 따라잡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성마다 그 성을 책임질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제자가 있다.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완성의 믿음을 왜 갖고 있냐면 기생 라합을 누가 양육하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수아서 펴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고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각 성마다 200개 나라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만나보면 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름을 언급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한 분만 언급해보면 속초에 보니까 뜬금없이 전 모르는 분이요. 그럼 메시지를 듣고 연락 와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의 소원은 속초 8만 명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이 복음을 전해 죽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 이 8만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듣게 하고 싶다. 그래, 그때 장로님하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인데요. 이분은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사실 설립령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금 깃발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쓴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루디아가 이 시대에는 없나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시대에는 없나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야손, 깡패들이 소동을 펼쳐도 생명 걸고 보호하고 말씀동해서 짧은 3주 만에 최고로 칭찬 듣는 교회가 섰는데 이 시대의 야손은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역사의 증인이요 증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제일 후발주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카톨릭 다니다가 1년 만에 어떤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 간증 엄청나게 진하게 해놓고 갑자기 이거 아니야 이러고 일로 와가지고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중국 가가지고 33강을 본인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갖고 막 한 분을 막 양육을 한다. 저분이 왜 저러지? 또 갑자기 저보고 자기 여동생 자기가 카톨릭 믿을 때 잘못해갖고 수녀를 만들어놨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가 저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만나는 줄 알고 만났는데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죠? 그러길래 낚였구나. 그래가지고 그 수녀 동생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 또 중국 가서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말하고 싶어서 저를 뛰어다니시는데 참 그렇구나.
이 메시지를 10년, 15년, 20년 듣고도 꿈쩍도 안 하고 입 절대 열지도 않고 전도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대로 끝까지 견디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저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맞으니까. 저는 2017년에 대한민국 모든 도시마다 각 도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이제 200개 나라마다 이런 분이 한 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없어도 소수들에 의해 그 지역을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함께 당대성으로 완성하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펼쳐지려면 몇 개나 열어야 될까요? 지금 서초 지역에 몇 개를 열어야 될까요? 서울에는 몇 개를 열어야 될까요? 인구당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아니요. 또 말씀운동 개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운동이 빌립보 교회가 됐고 야손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운동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에 일어났던 말씀운동. 그러면 키워드가 뭐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전도문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지속할 말씀운동을 한 개씩이라도 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진짜요, 이 도사들은 막 설치는 게 아니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잘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딱 받는 진짜 사도 바울팀은 아무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제자 중 제자 중 제자, 시극히 값진 진주, 그 사람 중심으로 의미있게 말씀운동을 열어간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제자가 아니면 안 열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생명 얻었다면 진짜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도 펼쳐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확산되고 교회로 발전되는 말씀운동은 합당한 사람하고 시작할 때 본격화됩니다.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 가보니까 진짜 제자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또 제자 중 제자가 어떤 건지 알게 되잖아요. 값어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7년 동안에 지속할 말씀운동이 여러분들에게 한 군데 정도는 열리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 지나가 자기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성경 읽고 같이 기도회 할래가 친구랑 하는 말씀운동 하나 열려버리면 어른들은 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아, 근데 초등학생은 못하냐? 아, 해요. 저는 봤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애들 3, 4명 학교 수업 마치고 모여갖고 하는데요. 뭐라고 막 메시지하면 너가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필요해. 그런데 그걸 옆에 선생님이 보고 완전히 혀를 내두르면서 주여 날이 서가지고 그 옆에 가이지를 못하겠다면서 애가 보통이 아니라면서 덜덜덜 떨고 선생님이 저는 예전에 대학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보면 철없고요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수업하는 걸 제가 봤는데 와,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딱 교사로 딱 섰는데 조용하네 딱 하는데 막 카리스마가 쫙쫙쫙쫙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꿈꿉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모든 전 성도가 생명운동하고 있고 전 성도가 말씀운동하는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특별한 전도사님들만 뛰고 특별한 목회자들만 뛰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서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원단 메시지 3강 어제 우리 송구영 신예배로 이 성경의 끝을 가진 방향이 맞추어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같이 뛸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면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한 명의 가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명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되고 한 사람이 한 가문이 되고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책임졌거든요. 빌립보의 루디아요. 데살로니가의 야손이요. 고린도의 브리스길라굴라고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이고 이디오피아의 네시.
분명히 한 명이 한 나라를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설립을 한 겁니다. 사실은 한 5가정, 그래도 한 10명, 20명 정도는 나와야 좀 교회가 든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원래는 했는데, 진짜 깃발된 한 명 나오면 가능하다는 믿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원래 구승혜 목사님하고 미주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명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막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미국이 50개 주다. 우리가 한 개 주를 가가지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을 얻고 전도운동에 자기 인생을 드릴 사람 한두 명만 찾으면 한 개 주에 2-3가정이면 10명 나오지 않냐. 그러면 50개 주마다 한두 명의 제자를 통해 10명씩만 찾아놓으면 500명 교회가 된다. 다 모으지 않아도 50개 주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저희들은 바둑으로 따지면 바둑에 포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바둑알 들고 고수처럼 기퉁약 하나 딱 놓고, 그럼 백도를 저쪽 기퉁약 하나 딱 놓고, 그럼 이쪽에도 딱 놓고, 그게 막 놓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돌을 어느 쯤에 놓느냐 따라 내가 여기를 공격을 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수비를 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그런 딱 포스트를 꽂는 것처럼 50개 주 중에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딥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텍사스주, 또 캘리포니아주, 뭐 또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요런 데를 탁탁 꽂듯이 대한민국 안에는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가보지도 못한 저기 강원도 그 속초도 뻥 찍히고, 시흥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시흥은 맨날 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고, 서초구는 여기 워낙 강남이라 비싸갖고 지나치면서 몇 번 가봤지. 근데 여기 서초도 하나님 꽝 찍어놓고, 남양주 꽝 찍어놓고, 부산도 막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울산 꽝 찍고, 또 청주, 솔직히 저 청주 가본 적 없는데 청주에 막 콩 찍어놓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철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제 메시지, 예전에 워싱턴에 사랑과 진리의 교회 메시지 보내주고 33강을 줬더니 뭐 자료 좋다고 그들 연락이 안 왔대. 근데 갑자기 뭐 일주 반 전에 전화가 왔다고 하고, 장영학 목사님이 청주에 교회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럼 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청주 바닥 좁습니다, 다 합니다, 그랬더니 바깥에다가 글자 좀 많이 붙여놨더니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 이게 틀려요. 금방입니다. 그래, 그분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아예 전국을 돌면서 교단 안에 집회를 하는 분이랍니다. 또 이번에 그 정관 한남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바로 위에가 온산, 울산 바로 밑에 온산인데, 그쪽에 또 노회장 목사님인데, 이분이 막 이렇게 그 교단 일을 많이 하는데, 빨간 벽돌로 너무 예쁜 교회를 지어놨는데 지금 교인이 한 자리 숫자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날짜가 또 잡힌 겁니다. 지금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성냥개비 갖고 불 팍 붙이면서 버텨보기도 하고 살짝 붙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불쏘시개들이 싹싹 불이 붙어 올라오면서 지역마다 불을 붙이는 분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산에 싹 옮겨 타려고 하는 저런 분들이 답을 딱 얻으면요, 합동측이든 통합측이든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바람도 분명히 불고, 구승혜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안에도 교회가 수백 개 되니까 이 교회들 조금만 도우면 전도 바람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감사하게도 그 우리 사무총장님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거든. 또 압구정동이 또 잘 나가잖아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압구정동 가보니까 명품관 엄청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압구정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올해는 이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이분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전도운동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 붙이는 거죠. 계속 불 붙여서 막 살아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입된 교단이 좋은 이유는 초급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다 와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하기 너무 좋으니 빨리 불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표가 살살살살 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2017년에 200개 나라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뻗어가는 게 빨라진다. 영국 사회 갈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가 영국 와서 공부도 해보고 신학교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봤는데 영접도 잘 안 하고 말씀동도 잘 안 열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과연 영국 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 생각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잭이라든가 아예 영국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해 예비된 중요한 목사님 하나만 딱 일어나게 만들면 자기가 주는 영향력과 다르게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살리게 돼 있다. 우리가 쿠바에 아놀드 목사 한 명이 일어나서 일어난 역사들도 같이 봤잖아요. 그 나라마다 그 나라 살리도록 준비된 사람을 찾아 세우면 분명히 바람은 불게 돼 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2017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 결론이 뭐냐? 왜 그러면 이런 비전을 폈냐? 저는 이번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좀 전반적인 걸 보려고 합니다. 2016년에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선 무장한 자들을 세운다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예레미야서인데 세 개 성경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뭐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 우리 박근희 집사님이 계시니까 박근희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박근희 집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박근희 집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박근희 집사를 알았고 박근희 집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박근희 집사를 구별하였고 박근희 집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박근희 집사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박근희 집사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박근희 집사에게 이르시되 박근희 집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박근희 집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박근희 집사는 가며 내가 박근희 집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박근희 집사는 말할지니라. 박근희 집사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박근희 집사와 함께하여 박근희 집사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박근희 집사 입에 대시며 박근희 집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박근희 집사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박근희 집사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부르셨다라는 비전, 소명에 대한 부분에 답이 먼저 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할 거야, 잘하는 어떤 분들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 아이입니다. 저 역시 아이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두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말하십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만 말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뛰어나지 않고 부족한데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라. 그건 하겠습니다. 저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데 이렇게 가서 하버드생이나 MIT나 예일이나 또 스탠포드나 막 굉장히 아이비리그급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똑똑해. 쟤들이 설문 같은 걸 조사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설문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설문을 왜 내한테 받으려고 하느냐. 이 설문을 시작하는 의도를 내한테 먼저 말해요. 그래요. 똑똑하죠. 그리고는 딱 읽어보다가요. 1번하고 1번 사이에 1-1 써가지고 그 중간을 자기 걸 써가 그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나보고 속으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굉장히 똑똑한 척 하네. 나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 사람들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해요. 머리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만 계속 못해요. 균형과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한 어떤 균형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66권 전체를 보고
교회라는 것은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만 세우는 게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전반적인 것을 골고루 밸런스와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방향을 갖다 보니까,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모든 헌신, 봉사, 구제 이게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편협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우쳤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신약 성경은 계속 열어보면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다시 오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쫙 올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이나 선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 연약한 자, 무식한 자, 버려진 자, 아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와 유식한 자와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무식한 사람을 다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앞에 이걸 해로 여기고 뱃을 무리고 이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한다라고 맡겼기 때문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로 증인으로 서서 살려낼 수 있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천장에 대한 참혹함을 느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현장에 지금 죽음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거꾸로 돌려보세요. 한 사람만 나오면 이 성은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서울은 못 망합니다. 절대로 시흥은 못 망합니다. 절대로 남양주는 못 망해요. 절대로 부산은 못 망합니다. 절대로 울산은 못 망하고, 절대로 청주는 못 망하고, 절대로 속초는 못 망한다. 왜? 한 명이 있으니까. 아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되는데 이 한 명을 찾아 세우는 사람이 없다. 예비돼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세요? 저는 어릴 때 그거 그냥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느 그 오리 둥지에 커다란 알이 굴러 들어갔는데 오리가 계속 품었는데 이 큰 알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오리 는 다 까가지고 이제 꽥꽥꽥꽥 거리는데 이게 안 까져요. 계속 품었더니 이제 겨우 깨지면서 하나 나왔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꽥꽥꽥 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어박으면서 따라가 꽥꽥꽥. 꽥꽥꽥을 못해. 꽥꽥꽥을 뭐 꾸룩꾸룩꾸룩 이러면서 야 꽥꽥꽥하라니까 꾸룩꾸룩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데 뒤에 오는데 뒤에 튀어나오는데 덩치는 더 크네. 그리고 뒤뚱뒤뚱 거려야 되는데 이놈은 똑바로 토로록 걸어. 이놈아 그렇게 교양 없게 또로록 걸지 말고 뒤뚱뒤뚱 거려야 이게 오리의 폼인데 뒤뚱뒤뚱 걸어봐.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계속 그 엄마 아빠 형제한테 핍박 시험 환락을 당하다가 얘가 낙심해가 집을 가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출한 거예요. 가출해가 막 헛간에 숨어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꽥꽥꽥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뒤뚱거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호수에 보니까 하얗게 생긴 너무 예쁜 백조가 수영을 하고 이야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호수로 가서 수영하고 있는데 이 백조들이 자기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내한테 오지? 그러면서 딱 몰려오면서 너같이 예쁜 새는 처음 봤다. 아 나는 깨깨깨도 못하는 오리예요. 아니야 너 너무너무 예쁜 새인데 나는 뒤뚱뒤뚱도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말해주면 너 너무너무 예쁜 우리하고 똑같은 백조야. 아니요 저는 오리래요. 너 백조라니까 네 모습을 봐봐. 그래서 그제서야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봤더니 너무 아름답게 생긴 백조하고 자기 모습이 똑같은 거야. 와 백조구나. 그제서야 이 백조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옛날에 이걸 아주 웃긴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리 지날 그래서 안 좋은 말 오리도 죄송합니다. 지랄하면 날 수 있다. 그게 오리 지날이라는데 이 오리가요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날아다녀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불신자 속에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사람들이라니까.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어떤 그 동물의 왕국인가 거기 나왔는데요. 그 철장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원숭이 5마리하고 호랑이 새끼 1마리를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숭이 우리에다가 호랑이 새끼 1마리를 넣어놓으니까 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됐거든요. 원숭이들이 내려와가 두들겨 패고 막 꼬리 잡고 돌리고 막 물 먹으러 막 그 원숭이들 꽉꽉꽉꽉 하면서 확 다 엎어버리고 막 기싸대기 때리고 올라가서 이리야 하고 먹으니까 호랑이가 아니요. 야옹야옹해 구석에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엉금엉금 가가지고 먹을 걸 좀 먹으려면 음식 다 판 엎어버리고 물 먹으려면 물 다 엎어버리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 6개월이 싹 지났는데 사육사가 딱 와보니까 원숭이들이 천장에 5마리가 붙어가 덜덜덜 떨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 호랑이는 땅바닥에 딱 누워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노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러면서 뭘 알았지? 지가 호랑이가 알았던 거예요. 밤 계속 맞다가 어느 날 맞아도 별로 안 아파. 근데 딱 쳐다보니까 뺨 때리는 저 원숭이들 보니까 맛있게 보여. 목소리도 야옹야옹이라 으악 했더니 원숭이들이 달려들고 놀래고 발톱도 딱 세우니까 갑자기 이 호랑이가 발톱도 쫙 나가갖고 잡아먹으려고 으악 했더니 원숭이들이 놀래가 천장에 붙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빤받지 마시고 우리는 호랑이라니까. 사단한테 맨날 시달리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지역을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으로 제자 찾아 세울 사람들. 한 사람만 찾아내도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5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해도 그들의 맹세는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3절이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이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가진 거짓 멸했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막 이렇게 원망 핑계들을 댑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뒤로 내려가 보면 13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우리들의 입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불로 완전히 태우고 복음화시키고 세계복음화에 성령의 불을 붙이겠다. 그게 현장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세 번 마지막 비전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어떠면서 예레미야 1장은 말씀에 대한 비전이요. 예레미야 5장은 전도에 대한 비전이요. 예레미야 33장은 기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겠다.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임금남 권사님 이름을 넣고 불러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대신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우리 개개인을 불렀는데 임금남 권사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금남 권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임금남 권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임금남 권사에게 응답하겠고 임금남 권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임금남 권사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왜 망하죠? 이 성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왜 시흥이, 왜 서울이, 왜 속초가, 왜 청주가, 왜 부산이, 울산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고 있냐?
그 성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돌아보는 자가 지금 없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이 서초구가, 이 지역이 세가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게 2017년입니다. 더 중요한 게 10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현장 나와보니까 생명 얻을 사람도 없고 말씀 운동할 때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서초구와 남양주와 시흥과 청주와 속초와 부산과 울산 거리에 어떤 일이 생기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처럼 직접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하시겠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이제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제 여러분들 가정도 분명히 2017년에 복음화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 친가 외가든 처가든 어느 현장이든 이제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이 뭐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을 누가 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제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2017년에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교회운동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교회마다 세워져서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2017년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과 또 신년 예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장과 예레미야서 5장과 예레미야서 33장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비전, 정말로 하나님의 전도의 비전,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2017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